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6절입니다. 저희가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았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어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 후 사랑하는 당회장님께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제아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을 한 주 앞둔 종려 주일이며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을 고난 주간이라 합니다. 그럼 2000여 년 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당시 주님의 자취를 오늘날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려 주일인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때 수많은 인파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쳐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했지요. 다음 날 월요일에는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곧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을 내쫓으셨습니다. 화요일에는 성전에서 대제사장의 무리와 마주하셨지요. 그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책잡으려 간교한 질문들을 하였으나 예수님께서는 지혜롭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답하셨습니다. 수요일 저녁에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일이 있었지요. 목요일 저녁에는 예루살렘 성내에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누신 후 감난산의 겟세마네로 향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 시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졸고 있었지요. 목요일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의 하속들을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붙잡히셨고 끌려가시는 동안 시간은 자정을 넘겨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날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셨지요. 이렇게 금요일에 죽임 당하신 예수님께서는 토요일이 지나고 다음 날인 일요일 새벽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이 고난의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경건하게 보내시는 건 물론이겠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운명하신 시간은 현대 우리 시간으로 보면 금요일 오후 3시입니다. 그래서 그 3시 이후 그럼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이제 예수님의 우리가 육으로 볼 때는 시신이다 하는 몸을 눕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영혼은 그 안에 그냥 무덤에 갇혀 계셨다고요? 그렇지 않지요. 이제 윗음부로 또 가시고 더 행하실 바를 행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 주간 토요일까지 고난주간이다라고 하지만 또 금요일 오후 3시에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그때 다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실 그 시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그런 의미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잠시 우리 예수님의 고난주간 행적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고난 중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당시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심정을 표현한 말씀과 기도 내용이 나오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은 꼭 십자가를 지시기 전의 마음만이 아니십니다.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면서도 같은 심정이셨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본문을 읽어드릴 때 눈으로 함께 읽으셨을 텐데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의 고백과 예수님의 지금 당하신 그런 일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일을 앞두고 계신 심정이 기도 안에 담겨 있다 말씀드렸는데, 이 또한도 우리 육의 사람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과 모습으로 이해하면 오해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원망하시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싫다 하시나? 이 길이 힘들어서 그 길을 포기하고 싶으신가? 육의 사람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성경을 읽다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영적인 예수님의 심정, 그때 우리가 다 보고 느끼지 못한 그 깊은 마음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알아야 주님을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도 주님과 같은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특별히 우리가 육으로 볼 때 또 육으로 예수님의 당하신 일들은 분명 어려움이요 고난이십니다. 지금 죽음 앞에 놓여 계신 고난의 시간이십니다. 자, 이 예수님의 고난의 시간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연단의 때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이 받았던 연단의 때, 혹여 지금의 그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이때 나는 마음과 입술, 행함이 어떠했는가 잘 비교하며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과 같이 아름다운 영의 생각과 선한 마음만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채찍에 맞으실 때 아프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는 고난받으실 때 아프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우리보다 육의 아픔을 훨씬 덜 느끼셨을 것이다. 신령한 몸이니 우리보다 견디기 쉬우셨을 것이다 말하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처럼 육을 입으셨기 때문에 드시지 않으면 배고픔을 느끼셨고 많이 걸으시면 발이 붓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육의 양식도 드셨으며 잠깐씩 주무시기도 했지요. 그러나 그 3년 짧은 공생의 시간을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하니 그 시간 동안 시간을 아끼시며 전도하셨고 그리고 새벽 밤이 되면 기도하셨고 그러니 주무실 시간은 짧은 시간. 근데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신 건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또 성령 충만한 기도를 통해서 위로부터 힘을 공급받으셔서 그렇게 공생의 바쁜 일정을 하시기도 했지요. 또 육으로 당하는 그런 아픔도 우리가 그 아픔에 집중하면 되게 아프게 느껴지는데 여러분들 그 아픔 말고 다른 생각하다 보면 뭐 똑같은 고통인 것 같지만 고통을 못 느낄 때가 있거든요. 예수님은 그 고통에 집중하시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셨고 영혼들의 사랑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런데 영혼들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 고통을 당하시면 고통이 안 느껴지셨다는 건 아닙니다. 육의 고통도 크시나 사람들이 막 엄살 부리는 사람들의 아픔, 사람마다 고통의 느낌도 다 각기 다른 거 여러분 아시죠? 어떤 사람은 되게 아파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좀 거뜬히 잘 이기는 건 생각을 다스리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생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들에 있으셨기에 아프시긴 아파요. 그러나 그걸로 막 고통받으셔서 지금 본문의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마음의 애절한 고통, 바로 인생들을 위한 사랑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 사람들에 대하여 도리어 우리가 보고 느끼지 못하는 영적인 깊은 사랑의 고통은 어마어마하게 크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들여야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요. 아니요. 지금도 내가 죄악 가운데 거하면 우리 주님은 그렇게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예요. 천국에 계신 주님께서 무슨 육적인 고통이 있으십니까? 그거 없으세요. 그러나 지금 이 땅에 사는 우리 인생들이 내가 빛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세상 짝할 때 주님은 우리가 육으로 느끼는 고통보다 더한 아픔을 지금도 느끼시고 나를 위해 통하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낀다면 이제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병정들이 주먹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치고 손바닥으로 때릴 때 그 아픔을 고스란히 느끼셨습니다. 로마 병정들이 가시관을 머리에 씌울 때 날카로운 가시가 예수님의 머릿속을 파고드는 고통 역시 그대로 느끼셨지요. 채찍에 맞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병정의 채찍에는 날카로운 조각들이 촘촘히 박혀 있고 끝부분에 예리한 갈고리가 달려 있지요. 채찍을 내리치면 채찍이 온몸을 휘감게 되고 그 채찍을 낚아채면 살점까지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이 채찍을 몇 번만 맞으면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말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채찍으로 많이 맞으셨으니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 고통은 고통만이 아니죠. 또 몸의 기운도 다 빠지시고 또 그 밤에 여기저기 끌려다니셨고 여기 가시고 저기 가셔서 또 고난당하시고 문초당하시고 어려움 당하시고 이러한 고통은 그냥 육의 아픔과 다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온몸은 피로 붉게 물들었고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기운이 빠지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고난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지치고 힘든 몸으로 이제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걸어가야 하셨습니다. 그 골고다의 길이 짧지 않죠. 그 고난의 길을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정상적인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가도 힘들 텐데 예수님은 모든 기운을 잃으셨고 또 몸에는 찢기시고 상처와 아픔으로 다한 그 상황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도 쓰러지고 넘어지셨던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도달하신 후에는 그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습니다.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힌 채 마지막 숨이 끊어질 때까지 고스란히 모든 고통을 당하여만 하셨습니다. 여기에 더해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고통까지 느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이처럼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를 깨닫지 못하고 멸망으로 가는 많은 영혼들로 인해 더한 고통을 느끼셨지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받으신 고난을 여러분이 안다면 우리가 어떤 연단 앞에서도 결코 힘들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개척 후 오늘날까지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온갖 중상모략과 거짓 소문, 배신 등 여러 차례 큰 시험을 받았지요. 그때마다 원로 목사님께서는 예수님의 받으신 고난을 생각하며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놀라운 권능을 더해주셨지요. 성도님들도 이 땅에서 경작받는 동안은 크고 작은 여러 연단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연단을 받는다 해도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작은 일들입니다. 누가 나를 심히 미워합니까? 누가 나를 뒤에서 욕합니까? 내가 하지 않은 일들로 했다 하고 또 내 작은 실수를 큰 잘못처럼 또 남들에게 열심히 전합니다. 내가 하는 일마다 꼬투리를 잡고 싫어합니다. 잘못되었다 합니다. 혹여 그런 일들을 당하셨습니까? 자, 그런 일들, 지금 말한 이 모든 것을 당하는 일은 쉽지 않지만 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또 사람들과 살아가다 보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는 일에 꼬투리를 잡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일을 잘할 때 시기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면 예수님의 당하신 이 고통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선진들이 당한 일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무런 잘못 없는데도 그러한 괴로움을 당하시면서 조금도 미워하지 않으셨는데, 그런데 나는 누가 나를 욕하니 미워했고, 누가 나에게 무엇을 달라 하면 주지 못하고, 그리고 괴로워했고 싸우고 다투고 있는 내 모습들, 이것이 얼마나 큰 악인가 느낀다면 연단이라 생각지 않고 내 악 때문이다 느낄 것이고, 내 악으로 느껴지는 다가오는 어떠한 어려움과 괴로움도 여러분들이 힘들다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변화의 축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녕 믿음이 있는 성도라면 연단 중에도 주님께서도 이 길을 가셨고 믿음의 선질들도 이 길을 가셨으니 나도 승리하며 가리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게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기며 나가는 것이 정녕 믿음 있는 성도의 모습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실 때의 심정을 더 깊이 헤아려 보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당시 심정과 아버지께 올린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깨어 기도할 것을 당부하시며 돌 던질 만큼의 거리를 두시고 떨어져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시기 전 예수님께서는 본문 34절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보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혹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런 부정적인 고백을 하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들의 오해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유괴 사람들처럼 괴롭고 슬픈 감정을 토로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이처럼 표현하신 것일까요? 먼저 죽게 되었다는 것은 다음 날 있을 십자가의 처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 죽을 것,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내가 죽을 심정이야 이게 아니라 나 너무 괴로워 이런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내일 죽음이 다가왔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는 유괴 사람들이 힘들 때 입버릇처럼 죽을 것 같다고 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정말 죽게 되는 그 사실 자체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라고 예수님의 심정을 표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십자가의 길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며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인해 가능한 이름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꼭 이 표현에 대해 꼭 마음 깊이 느끼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러니까 고통 아픔도 적으셨을 거야. 육을 입고 나셨으니까 당연히 고통도 느끼셨겠지만 그냥 그 정도는 넉넉히 하셨을 거야. 또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으니까 당연히 잘 감당하셨겠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알라고 이 지금 고백을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라고 이 사명을 받으셨는데 그런데 그 길을 그냥 안 가신다고 불순종하시면 예수님의 자유의지가 없으신가요? 예수님의 자유의지가 있으시죠. 그렇다고 하면 인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순종의 행함을 이루신 거예요. 너무 나는 이거 순종하기 어려워요. 이 길은 그냥 너무 힘들어요. 누구나 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길에 선택의 기로가 있어요. 그러나 힘들어도 어려워도 가야 하는 길이 생명길, 십자가의 길, 영생의 길인 거예요. 쉬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길이기에 가야 하는 길.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말씀하시죠.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십자가의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떠나버립니까?
편하게 쉽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편하게 쉽게 신앙생활 하다가 겨우겨우 구원만 받고 아니면 구원에서도 떨어지면 어떡할 건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십자가의 길이 쉽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길임을 우리 가운데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나셨다는 거. 이게 뭡니까? 십자가의 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영계의 법칙. 이 의미도 담겨 있는 것이고. 그러니 이 길이 쉬운 길만이 아니었다는 것도 알려주시면서 우리에게도 우리가 가야 되는 이 십자가의 길이 쉽지만은 않으나 가야 하는 것, 순종해야 하는 것을 다 말씀하고 내포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또한 당시 예수님의 마음에는 만감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도 어떤 큰 위험을 맞거나 아니면 더더욱 죽음과 같은 상황, 그런 상황에서는 만감이 교차한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쑥 하고 지나가는데 많은 행복했던 일도 슬펐던 일도 또 이후에 되어질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들 이런 것들도 잠깐의 짧은 시간 안에도 스쳐 지나간다라고 하는 표현 들어보셨죠? 예수님께서 지금 그러한 심정이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처형을 앞두고 인생들을 향한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아버지의 깊은 섭리를 생각해 보셨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제자들과 함께했던 지난 날을 돌아보니 이 땅에 남겨질 그들이 애틋하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아직 온전한 그런 성숙한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시간에서도 네가 크다, 내가 크다. 내가 예수님의 천국에 가면 내가 우리 스승 예수님의 우편에 앉을 거야 하고 서로가 큰 자가 되기 위해서 투닥투닥 하는 것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귀신도 물리치지 못하는 이러한 아직 나약하고 부족한 제자들의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이제 이들이 내가 없을 땐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마음도 간절하시죠. 그런데 더더욱 제자들은 이러한 지금 시간에도 곧 닥쳐올 예수님의 고난은 알지 못한 채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지 못하며 졸음에 빠져 있으니 예수님께서 어찌 그냥 내가 가야 할 십자가의 길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렇게 짐되는 사람 되면 안 돼요. 서로 관계에서도. 때로는 부모가 자녀의 짐이 되고 자녀가 부모의 짐, 각자가 우리의 삶 속에는 내가 짊어져야 될 짐과 책임이 있거든요. 그걸 각자가 잘해주면 가족 구성원이 서로가 든든하고 만나면 행복하고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님께 서로 고마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의 몫을 다하지 못하면 상대에게 짐이 되고 염려, 근심이 되는 거예요. 저도 교회 안에 일꾼들을 보면 함께 다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똑부러지게 감당하는 일꾼들을 보면 고마워요. 그 일을 제가 더 이상 생각 안 해도 돼요. 저 사람은 그 일에 잘할 거니까. 그런데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요, 실수가 나오죠. 그럼 실수가 나오면 내가 그 사람의 이 작은 일까지 내가 살펴줘야 되나? 라고 하면 일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일어날 수 없잖아요. 제가 지금도 찬양 인도하겠습니다. 가끔 찬양 인도는 합니다만은 중요한 시간에. 제가 아무리 찬양 인도 우리 성도님 은혜 받는다고 이제 새성자문 가면 금요철에 2부도 당의자님 인도해 주세요. 이런 성도님들 안 계시죠. 그렇게 하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또 중요한 때는 제가 찬양 인도를 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각자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찬양 인도자가 똑똑하게 은혜롭게 능력 있게
찬양 인도해주고 성장했어요. 그러면 저도 마음이 편안하죠? 그럼 저 찬양 인도자에게 금요철에 이불을 맡기면 되겠구나. 이제 우리가 새성전 가서 준비 찬양도 저는 벌써부터 다 생각하고 있죠. 준비 찬양은 어떻게 누구에게 맡겨야 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연주팀이 있으면 우리 연주팀도 여러 개가 있어야 되는데 반주팀이 어떻게 잘 구성이 됐나?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은 저의 몫이 아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몫은 예능위원회에서 해주고, 예능위원회도 하고 있어요. 예능위원회도 똑부러지게 일들을 잘 해주시는데, 그래도 저는 또 교회 책임자로서 중요한 부분들은 또 생각한다는 것이고요. 근데 예능위원회에서 잘 해주고 있고, 또 팀들이 잘 운영되고 있으면, 저는 이제 그 부분에 신경 쓸 일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런데 구멍이 나는 부서가, 사명자가 있으면, 어떡하나? 내가 그런 작은 것까지 다 얘기해주고 해야 되나?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생각하실 때 마음이 평안하신 게 아니라 염려 근심이 되시죠. 그러나 또 마음에 믿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이 오신다는 것.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나약했던 제자들도 더 강인해질 것을 믿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 믿고 맡겨드리고 그러니 예수님은 기도하실 수밖에 없고 또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도 해주셨지만 이제는 바로 얼마 뒤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그럴 때 또 이러한 생각들, 그러한 마음들로 이건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사랑이신 거죠. 사랑으로 제자들에 대해서도 안타까이 느끼고 계십니다. 이 밖에도 이 땅의 삶을 모두 정리하시고자 하니 예수님의 마음에는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생각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붙여쳤던 여인들도 그 여인들을 생각할 때 어떤 이는 치료를 받아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한 제자들을 섬기며 이렇게 달려왔던 이들. 그런데 그런 이들이 또 소망을 잃어버릴까 봐. 예수님의 부활은 짧은 시간 뒤에 며칠 뒤에 부활하시죠. 3일 후에 부활하시는데 그 부활하시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3일 하면 긴 시간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 3일 동안 그들이 얼마나 마음을 졸일까, 고통을 받을까, 이것도 또 마음에 두시죠. 그들과 함께 했던 행복한 일도 어떤 이는 치료받아 변함없이 달려오는 이도 있고, 어떤 이는 치료받았지만 병개한 이도 있고, 또 가룟 유다와 같이 배신할 이도 있고, 이러한 만감이 교차하시는 지금 겟세마네 기도의 상황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피조물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시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생들처럼 많은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몸소 체험하시고 직접 느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천상에서 이 땅에 내려와서 사역하실 때 미리 아셨잖아요. 그리고 생각해 보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예상하셨던 것과는 많이 차이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상에서 생각하셨던, 이 땅에 내가 구세주로 내려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미 다 이 땅의 사람들을 보고 알고 계시지만, 그래서 생각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 땅에 내가 내려가서 이렇게 사역을 하겠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미리 들으시고, 하셔서 생각해 보셨던 그 생각과는 직접 내려와서 보니 인생들이 심히 악하고 변개하고 배신하고 또 이러한 많은 악들로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이 더 크셨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성과 함께 신성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고난이 쉽지만은 않으셨습니다. 인성도 있으시나 하나님의 그 신성도 갖고 계셨다 할지라도 그냥 신성으로 다 고통도 다 잊으시고 생각도 다 다스리시면 되죠 하는 게 아니라 신성과 인성이 함께 하신 분, 신성이 있으시다 할지라도 이 십자가의 길은 쉽지만은 않으신 순종의 길이셨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예수님께서 당시 심정을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된다라고 표현하셨음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주님의 마음은 영의 마음을 이룰수록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진정 악이 없는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예수님께서 당시 왜 그처럼 표현하셨는지 마음으로 느끼게 되지요. 여러분, 누군가 내 함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누가 되게 시험과 연단과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면 우리가 기관 식구든 구역 식구든 아니면 주의 종이 교구의 식구들, 일꾼들이 당한 어려움을 들을 때 마음이 아프죠. 신경 쓰이고 같이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느끼는 고통, 안쓰러움은요, 내 마음의 선과 사랑이 얼마큼 있느냐에 따라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내 손톱 밑에 가시는 되게 아픈데요. 상대가 지금 죽음의 고통을 느끼는 큰 질병이 들었어요. 그 마음 안타깝다. 어떻게 그 사람을 보고 있을 때는 같이 눈물도 흘려줄 수 있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가면 지금 내 아픔, 작은 아픔이 그게 느껴지고 그게 생각나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지금 나와 함께 생활했고 여러분 가족이라면야 그 고통, 내 가족이 당한 고통이 계속 떠나지 않을 거예요. 자녀가 부모의 고통, 부모가 병원에 입원했고 죽음을 오간다라고 한다면 회사에서 일을 하더라도 그 부모가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랑이 점점점 없는 관계라면요. 들을 때는 되게 눈물을 흘리고 막 마음 아파해요. 그러고 나서 잊어버리죠. 잊어버리죠. 제가 최근에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임영웅성하고 시장을 갔는데 보통 그 시장을 원장님하고 셋이 이렇게 갔던 시장인 거예요. 근데 가게에 물건을 파는 사람이 왜 엄마는 안 오셨네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약 1년 전에 먼저 천국 가셨어요. 라고 했더니 순간 눈물이 핑 돌면서 그분이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점원이. 그래서 제가 고마운 마음도 들었지만 또 어떤 감정일까? 그냥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어쩌면 본인의 어머니나 아빠나 생각을 하시는 뭔가 이렇게 감정이 느껴지는 게 있어서 그랬는지 대화는 안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이면 어떨까요? 제가 가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집에서도 생각을 했네요. 그렇게 해서 되게 고맙다. 엄마의 되게 특별한 생각을 가졌나? 이제 그리고서는 물건을 사고 계산을 했어요. 자, 물건을 사고 계산을 하니까 방금 눈물 핑 돌았던 거는 쏙 들어갔었죠. 그리고 그냥 물건 계산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나중에 집에 와서 생각하면서 사람의 순간 어떤 감정으로 내가 눈물을 짓기도 하겠지만 그게 마음 안에 남아있는 거 없잖아요. 여러분들 남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자기는 누가 나 조금이라도 미워하면요. 이 고통이 너무 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당한 고통은 기억지도 않으시고 생각지 않으세요. 도리어 남은 제자들, 영혼들, 이걸 생각하시니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이 길을 가셨는데 다시 사모으러 가는 그 영혼들 생각하니 마음이 애절하시고 더더욱 가룟 유다를 생각하시면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는 그 무서운 지옥에 떨어질 터인데 그러니 나지 않는 게 낫다 여기셨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근데 이런 마음은 여러분들이 사랑할 때, 내 이웃과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할 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이러하셨겠구나 알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 올해보다 내년은 주님의 이러한 사랑, 예수님의 이 고난 고초가 더 여러분들에게 깊게 느껴지시기를 바라고 지금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작년보다 더한 사랑으로 이번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무감각하게 그냥 1년에 한 번 있는 고난 주간으로 맞는다면 여러분들은 이웃사랑도 없는 것은 물론이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으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그러다가 구원의 길에서 멀어질 수 있으니 너무나 큰 문제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고난을 느끼고 있는가? 그 아픔이 내 안에 느껴지는가? 나의 죄 때문에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실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느껴지는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알지 못하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정적인 고백을 하셨을까 하며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요, 영으로 일구지 못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성경을 읽을 때뿐만 아니라 예배 시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동원해서 말씀을 듣고 나아가 판단까지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영의 마음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영의 사람은 상대의 말 자체나 단어 표현만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말 속에 담겨있는 상대의 마음을 느끼며 감동 가운데 그 의미를 깨닫게 되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더욱 영의 마음을 이루어 매사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밝히 깨달아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36절에는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셨지요. 여기에서 이 잔, 곧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피하고자 하신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섭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러한 인성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십자가의 길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지요. 이처럼 예수님은 인자로서는 쉽지 않은 길을 오직 아버지를 사랑하심으로 가셨음을 나타내기 위해 이처럼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기도를 보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셨지요. 바로 자신이 어떠한 고난을 받게 될지라도 오직 아버지의 뜻에 따르겠다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되 기쁨으로 그 뜻을 받으셨습니다. 이는 또한 우리 예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온전히 자리 잡혀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한다지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지요.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틀 안에 응답의 때와 방법까지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날지라도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지혜보다 못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사람이 사실은 가장 지혜로운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연단을 받을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연단이 너무 힘들어요. 왜 제게 이런 연단을 주십니까? 이 연단이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이처럼 원망과 탄식의 기도를 하지는 않았습니까? 이는 참으로 철없는 어린아이 같은 기도이지요. 믿음 있는 성도라면 이처럼 원망이나 탄식의 기도는 안 나옵니다. 오히려 왜 연단이 왔는지 자신을 돌아보며 이유를 찾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어떤 죄를 지었거나 영적인 잠에 빠져 있을 때 연단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자기 잘못으로 연단이 왔음을 깨달았다고 하면서 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 잘못 때문에 어차피 받아야 할 연단이니 받겠습니다. 그러나 더 큰 시험은 막아주시고 이 연단도 속히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예수님의 기도와는 거리가 멉니다. 겉으로는 연단을 받겠다고 하나 그 마음에는 어떻게든 힘듦을 면하고 싶은 마음이 저변에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온전히 선한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정녕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드리는 기도는 선의 고백이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연단을 통해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을 믿고
중심에서 감사하는 것이지요. 연단이 언제 끝날지 모를지라도 나를 온전히 맡겨드리며 더 온전케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며 이러한 선한 기도, 믿음의 기도를 올리시길 바랍니다. 혹여 심히 깊은 연단 중에 있는 분이라면 예수님의 이 기도를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중심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럴 때 성령께서 밝히 주관해 주시고 여러분이 순종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런데 이러한 기도 또 이러한 말씀을 듣고 그냥 입술로는 심히 마음이 고통스럽고 막 불편한데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이런 기도를 암송하듯이 기도해요. 근데 마음은 불편해요. 그리고 기도 끝나면 여기저기 내가 짜증내고 불평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이 불편하면 짜증스러워지죠. 그래서 동쪽에서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저 서쪽에 가서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해요.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근데 차마 하나님께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왜? 욥기강에도 듣고 이런 말씀을 들으니 하나님께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근데 내 삶에 흩어놓은 것이 짜증이고 불평이고 원망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야, 너는 나한테는 안 했구나 하실까요? 그렇게 속지 않으십니다. 내 삶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 것이라 말하잖아요. 하나님 저를 보고 계시죠? 또 하나님 다 보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내 삶에 짜증하고 혈기냈다면 아무리 기도합시다 하는 기도 시간에 감사합니다 해도 하나님은 감사로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중요한 것은 마음,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을 진정 믿고 의뢰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천지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가장 내게 합당한 것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믿고 그런데 연단은 빨리 끝날 수 있는 길은 있어요. 뭐냐? 내가 깨달아서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기도의 중요한 내용은 핵심은 그거여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제가 저의 잘못한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지난날에 허물 죄가 있다면 다 씻김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현재 죄에서 떠난 삶을 살아야 하니까 그러니 제가 이런 악들 버리게 해주세요.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그러니까 연단의 때를 만나도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내가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보다 이 기도가 역사되는 힘이 큰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이 고난에 앞서 올리신 기도를 통해 여러분들이 이런 깊은 것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겉에 문자적으로 보고 예수님도 원망하셨는데 예수님도 이거를 피하고자 하셨는데 절대 그렇게 여러분들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인생들의 구원을 위해 사람의 몸으로 오셨음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것이요. 그리고 이 길이 쉬운 길이 아니나 인생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가셨던 예수님의 사역, 바로 나를 위한 사랑임을 기억하라 하시는 고백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뜻을 찾아야 함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고난주간의 첫날 종료주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신 우리 예수님의 고백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종료주일에 올린 거 아니죠. 네, 고난주간의 끝에 이게 끝부분에 올리셨으나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종료주일을 통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주님의 마음 느껴지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에 계셨던 분입니다. 그런 분이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피조물들, 특히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육의 마음을 이해하셨고 또한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이 땅을 떠나갈 때가 이르렀을 때 지난 추억들이 많이 떠오르셨지요. 제자들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아심으로 인해 걱정도 되고 고민도 되셨습니다. 이런 심정을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된다 표현하셨던 것이고요.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은 여러분이 영으로 들어올수록 잘 이해가 됩니다.
또한 무겁고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맡을수록 주님의 고뇌와 마음이 더 잘 이해되지요. 아직 온전히 느끼지 못한다 해도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선교를 위한 작은 연단을 받으면서 너무 힘들다, 어렵다 말하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받으신 고난을 기억함으로 선하고 믿음 있는 고백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도 아버지를 사랑하심으로 묵묵히 가셨지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안다면 어떤 연단이 와도 능히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의 영광으로 나오신 우리 주님처럼 성도님들도 믿음의 연단을 통해 응답과 축복의 주인공들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며 경건하게 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날 금요일은 하루 금식을 하시든 아니면 아침 금식을 못해도 아침 금식을 하시든 아침 금식은 오전 12시까지 기도 금식하시는 거죠.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해서 죽음 당하시고 또 운명하신 그 시간 오후 3시까지 금식을 하시든 꼭 금식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더 마음 깊이 느끼시고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또 부활절을 잘 준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곳 위에 손을 얹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마음에 소원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또한 결국 십자가의 길을 가시사 죽음 당하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그 은혜를 기억하며 더 깨끗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참 자녀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또 힘써 노력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그런 이들마다 한량없는 은혜로 나리워 주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마디 오장육부 신경조지 세포 일기까지 성령의 불로 태워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 균들아 연약함아 성령의 불로 태움 받고 깨끗하고 강건함을 받을지어다.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질병 균들 태워주시고 연약함들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지난 또 치유 집회를 통하여 치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온전케 하시고 영광홀로 받으옵소서. 또한 우리의 학생의 본문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짝하는 마음들 절제하며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 능력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 만민의 성도님들과 지성전 지교회 위에 친히 함께 하시며 성령의 불담으로 천구천사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마음에서 온 기도와 간구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